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이 있죠. 야망을 가져라. 야욕을 가져라. 이건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이죠.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전을 품고 또 비전을 확신하고, 그래서 확신한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비전을 성취해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갈렙이 가졌던 비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거기 아낙 자손이 있고 아무리 성읍이 견고하고 크더라도 그거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비전을 품었을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이었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과 모세 앞에 회고를 했던 것이죠. 바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는 산성이 견고하고 아주 커서 대단한 요새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에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갑자기 이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갈 수 있다는 거야? 말 못한다는 거야? 네. 그들이 비록 강한 요새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거인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걱정할 거 없다. 네.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말이 떨어지지가 무섭게 또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거 가면 죽는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메뚜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뚜기. 폴짝폴짝, 그들 앞에서 폴짝폴짝 뛰는 메뚜기.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것이 뭐 있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건너기 전까지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먹을 것 다 주시지 않냐. 반석을 또 쳐서 물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무리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요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백성들도 그 말에 이제 깊이 받아들이게 되어졌죠. 이 갈렙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들은 결국 못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나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죠. 그러니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이고, 그렇죠? 그러니 내가 그 비전을 품어야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꼭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십시오. 아무도 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비전을 확신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또 갑자기 어떠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거나 또 어떠한 큰 장애물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에서 여느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장벽 앞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기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 말이죠. 그때 정말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보고 듣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뭐예요? 꿈이죠. 이 소원이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 영역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비전을 품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힘으로 극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비전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놀라운 영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놀랍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제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겠다.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피할 바위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전혀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그저 세상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코로나 딱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전을 품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엄청난 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도발에게도 우리가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으면 돼요? 믿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을 품어야 되고 그 비전을 확신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